저희가 빛이 되는 교회 프로젝트라는 타이틀을 걸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도시 가운데 세워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도시 가운데 빛이 되고 또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어둠을 비추고 또 갈 길을 명확히 알려줄 수 있는 등대가 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우리가 빛이 되는 교회 프로젝트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말 큰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덕분에 주차 문제가 정말 매주 더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단방 해결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자리가 몇 자리가 비어 있고 안 비어 있고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언제 오더라도 우리가 항상 배려 주차장이 비어 있다는 그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큰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있고요. 여러분, 내가 조금 편해지면 누군가는 조금 불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 좀 더 불편한 길을 택할 수 있는 그러한 배려하는 우리 진짜 크리스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로 우리가 쓰레기를 이제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저한테 쓰레기를 주고 저한테 이렇게 인증 사진들이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한번 볼까요? 네, 저렇게 아침에 쓰레기를 주셔서 하고요. 네, 저렇게도 공원에서 주셔서 찍어줬고요. 네,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목사님이 맨날 쓰레기 주시러 가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모여서 이렇게 같이 또 찍어주셨고요. 또 다음 사진, 이 의문의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야 내가 쓰레기를 줄 테니까 날 좀 찍어줘 라고 설정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분은 쓰레기를 들고 해맑게 걸어가시는데 누가 그걸 도찰해서 저한테 이제 제보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 아침에 길거리를 다니고 있는데 너무너무 큰 감동이라고. 제가 그분의 문자를 이렇게 딱 받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항상 지켜보고 있구나. 내가 누구에게 보여줄 때만, 누군가가 나를 주시할 때만, 내가 그때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우리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세상만 우리를 지켜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우리에게 저러한 사진을 찍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행보를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것은요, 누군가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이 지역을, 이 도시에 밝은 빛을 비추고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등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자, 새신자가 많은 교회가 있고 새신자가 없는 교회도 있는데 여러분,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새신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새신자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네, 이구동성으로 이런 걸 질문이라고 너무 뻔한 질문인가요? 여러분, 그럼 제가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 새신자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새신자가 누구예요? 자, 교회를 처음 온 사람이 새신자입니까? 아니면 새가족 교육이 마치기 전 그 몇 주만 온 사람이 새신자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교회가 아직도 낯설고 어색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설 자리와 내가 봉사할 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 새신자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새신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교회가 여전히 낯설고 어색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알아봐 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설 자리와 내가 봉사할 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새신자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은 새신자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래된 새신자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새신자들은요, 정말 놀랍게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듣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저 새신자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런 오래된 새신자들은요, 교회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 날로 늙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오래된 새신자들은요, 정말 불행하게도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지조차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새신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새신자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다 설득당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와 같이 오래된 새신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의 주제는 리본입니다. 다시 태어나다. 내 믿음과 내 신앙을 다시 태어나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교회가 개척된 다음부터 오늘까지 저의 모습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나는 어떠한 곳에 관심이 있는가, 나는 어떠한 목회에, 그리고 어떠한 분야에 나는 관심을 두고 있는가라고 제가 이렇게 저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제가 이제 알겠어요.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에 내가 이렇게 소명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저는요, 진정한 교회 회복에, 진정한 신앙, 진짜 신앙의 회복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교회요. 진짜 신앙생활. 제가 개척 이후로 지금까지요, 특히 지난 작년 여름부터 오늘까지 제가 끊임없이 외쳤던, 끊임없이 부르짖었던 것은 참 교회, 참 신앙, 참 믿음의 회복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러한 교회를 우리 모두가 꿈꾸고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자고 제가 선포했던 것,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게 곧 세종중문교회가 되고, 세종중문교회가 걸어온 역사를 기록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 아닐까요? 이런 게 진짜 신앙생활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진짜 교회 한번 세워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몇 년,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내가 그 교회를 몇 년, 몇십 년 다녀도 아직도 허전하고, 아직도 서먹서먹하고,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설 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새신자와 같은 신앙인이 되지 말고, 리본, 우리가 다시 태어납시다. 여러분, 오늘도 이번 한 주도 그 진짜 믿음을 향해 힘차게 행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곧 세종중문교회가 되고, 세종중문교회가 걸어온 역사를 기록하면 바로 성경 말씀이 되는 교회,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곧 나의 모습이 되고, 내 삶의 모습을 기록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성도.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펴서, 진짜 이 말씀을 펴서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새신자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새신자, 우리가 말하는 새신자 세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새신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발견했던 새신자 세 가족의 모습에 대해서 저한테 아는 만큼 다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이러한 반응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죠? 저는 왜 모르는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봐도요, 어디에도 새신자라는 혹은 새가족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고 아무리 찾아봐도요, 성경 안에 새신자라는 용어가 아예 없어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새신자들에 내가 편지하노니 등록한 지 사주되지 않은 사람에게 특별 관심을 부어주고, 여러분, 이런 가르침 전혀 없습니다. 성경을 다 뒤져보십시오. 소주 이런 단어 있는 거 아십니까, 성경에? 네? 수박 이런 것도 있어요. 얼음 냉수. 아무튼 그런 것도 있어요. 빙수 같은 것도 있고요. 성경에 보면 재미난 글들, 이렇게 단어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디에도 새신자 혹은 새가족이라는 용어도 개념도 없습니다. 더욱더 신기한 건 성경에는 있지도 않은 그 개념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익숙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은요, 성경에는 없지만 새신자 혹은 새가족이라는 그런 영역을 만들어두고 처음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에게만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쏟아줍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아무리 앉을 자리가 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한마디면 모든 사람들 다 물러서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처음 오셨습니다. 그러면 막 자리 다 비켜줘요. 막 자리 없어서 짜증나고 막 좁고 덥고 그런데 오늘 처음 오셨어요. 그러면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고 여기 앉으세요. 내가 뒤에 가야지. 아니, 어디 성경에도 없는 그러한 새신자에 대한 고정관념, 그런 이미지와 그런 컨셉은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정착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또 다른 새신자가 오면 금방 찬밥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에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원래 이런 게 교회구나. 처음 온 사람들에게만 잠깐 관심을 주고 몇 주 지나면 누가 오는지 누가 가는지 관심도 없고 주지도 받지도 않아도 되는 공동체가 교회구나.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생각에 고착된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들은 처음 오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정작 중요한 기존의 성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그의 각 지체가 되어 그의 몸이 되는 것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남녀, 노소 누구라도 됩니다. 빈부, 귀청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라도 그의 삶에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신다면 그 머리가 이끌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의 그러한 일부분이 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모여진 그 가족을 우리는 교회라 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새신자와 같은 믿음, 새신자와 같은 신앙, 새신자의 위치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내가 언제까지 새신자처럼 어색하고 낯선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새신자처럼 내가 있어야 할 자리와 내가 서야 할 자리를 찾지 못한 채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오늘도 도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른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귀한 재능을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지체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신자의 믿음과 새신자의 신앙에서 벗어날 때 바로 그때가 비로소 성경 말씀을 써내려갈 수 있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주위를 둘러보아서요, 아직도 낯설고 아직도 어색한 사람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가서 독려하고 권면해 주십시오. 진짜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자. 내가 언제까지 새신자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으시겠습니까? 이제는 그 틀을 깨고 우리가 진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경을 한번 열고요, 새신자를 한번 찾아봅시다. 초대교회의 새신자는 어떻게 관리했고, 그리고 그 새로운 신자, 즉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들의 새신자 교육을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시면요, 그 교회의 시초인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기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중에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이 대낮부터 술 취했다고. 왜냐면 대낮부터 갑자기 멀쩡한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더니 막 왈랄라 따따따 룰루랄랄라 막 방언을 막 말하기 시작하고
뭐 아프리카나 유럽에서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네 나라 말들을 막 이 사람들이 막 하니까 야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얘네들 막 대낮부터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비난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두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게 이제 2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36절까지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거니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갑자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자마자 그 설교가 마쳐지자마자 그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래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어디서 설교했습니까? 주일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잘 알고 믿는 사람들 앉혀놓고 설교한 게 아닙니다. 그들을 술 취했다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정확히 말하면 모여서 기도하고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먼저 들고 나아가는 것이요. 내가 주님을 먼저 믿은 사람이라면 내가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알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상대가 누가가 됐던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는 항상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추어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완벽한 기회와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타이밍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다가가서 복음 전할 타이밍을 만들어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요.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네주고요. 먼저 다가가서 도와주고요. 먼저 내가 섬기는 것. 그 나눔과 섬김, 내가 먼저 다가가는 모습이 교회 밖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자리, 이 시간, 우리의 모임 가운데 먼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속에 그 제자들을 비방하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딱 듣고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시다 예수 죽여버려도 어떻게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할꼬 그들은 너무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그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주님의 사건과 이야기를 몰랐을 때 그들은 놀림거리고 조롱의 대상이었지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이유를 발견한 다음부터는 아 내가 이러다가 천국에 갈 수 없겠구나 라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전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기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고 전도해 보십시오. 야야 교회 가면 선물 준대. 교회 가면 멋진 오빠 있대. 요즘은 교회 오빠가 아니라 교회 동생이라 그래요. 교회 동생 누나들이 이제 교회 동생 기타 치고 찬양하고 하는. 교회 가면 땅이 잘 팔린대. 교회 가면 집값이 오른대. 교회 가면 꿈꾸고 소원하는 거 다 이루어진대.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말들을 만들어서 전도하지 말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증거하고 있는 그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전도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구원에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기에도 우리는 시간이 아까운데 그런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가 무슨 산타크로스 선물 갖다 주는 것처럼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어요. 더 이상 나에게 유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고 천국이고 다 버리고 떠나요. 여러분 내가 믿기로 그들을 전도하면 그들이 교회에 내딛는 첫 걸음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 교회 가면 내가 이러한 축복이 오겠지. 교회 가면 좋은 데가 합격하겠지. 교회 가면 멋진 남자 예쁜 여자 만나서 결혼하겠지. 교회 가면 내 자녀들이 더 잘 되겠지. 아니요. 내가 교회 가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거야. 내가 교회 가면 내가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지옥 가기 싫냐? 나 한번 따라와봐. 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 불안하지? 그럼 내가 길을 보여줄게.
그러면 그들이 교회에 발을 딛는 첫걸음이 내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짜 중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전도해 보십시오. 내가 듣기에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에서 기록하고 말씀에서 증명하는 것들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멘탈이 붕괴가 됐어요. 어떡하지? 그래서 그 당황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38절부터 41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자,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즉 거듭남, 새사람,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요. 내가 선물을 받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요. 그 선물을 누리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교회에 오는 첫걸음은 내가 이전에 어떠한 죄인의 삶을 살았던지 간에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이후 그 순간 그때부터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선물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새신자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어집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면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는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설명해 줍니다. 그 길을 제시했을 때 정말 믿겨지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3,000명의 새신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3,000명의 새신자. 지금 아무도 감동을 받지 않는데 여러분 한 번 설교에서 3,000명이 회개를 했다고요. 남자만. 4장 3절 보면요 5,000명이 또 회개를 합니다. 5,000명. 이거 5,000명, 4,000명인데 여러분은 별로 감흥이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왜냐하면 3,000명, 5,000명 모이는 교회가 수두룩하거든요. 3,000명이 뭡니까? 3만 명, 5만 명 모이는 교회들도 있고요. 그러한 교회가 한두 개도 아니고 엄청 많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네도 30만 명이 넘게 살고요. 그리고 옆 동네, 이웃 동네 대전은 150만 명이나 살고 있어요. 3,000명쯤이야 그냥 하면 되죠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지금 2000년 전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그 예루살렘 성읍에 이렇게 많은 아파트와 많은 집들이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들에 의해서 조금 의견은 다르지만 대략 이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을 7만 명 정도로 봅니다. 7만 명. 자, 초대교회 때 몇 명이 모여서 기도했죠? 120명.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회개해서 남자만.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절 보면 5,000명이 또 회개합니다. 남자만. 합이 8,000명이에요. 남자 성인 기준이에요. 다시 말해 3명, 3인 1가족 기준으로 매기면 24,000명이나 됩니다. 4인 가족이면요 3만 명도 넘어가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3,000명, 5,000명만 기록되어 있지 기록되지 않은 사람까지 더하면 더 많은 사람이 지금 새로운 새신자로 교회에 몰려들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도시에 사람이 7만 명이 사는데 지금 3만 명, 4만 명이 기독교인이 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많은 새신자들이 갑자기 교회에 몰려들고 교회라는 건물도 하나도 없을 때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교회 건물도 없고 시설도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스피커도 없고요. 근데 갑자기 3만 명, 4만 명의 새신자들이 교회 안에 몰려들었다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온갖 불평과 불만, 정말 뒤죽박죽, 어수선하고 크고 작은 마찰들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았을까요?
얼마나 관리하기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세종에서도 전 진짜 이러한 이야기 들었어요. 종종 세종의 교회를 딱 건축했더니 교인 숫자가 막 갑자기 막 몰려들어서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통제가 되지 않는데요. 누가 이단이고 누가 진짜고 막 관리가 안 돼서 막 그 사람들 막 이렇게 그러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불과 500명, 1000명이 몰려와도 우리는 감당을 못하는데 지금 여기는 2만 명, 3만 명이 교회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 모두가 새신자로서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42절과 3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은 누굽니까? 새신자들이요. 주님 처음 믿고 침례받고 성령의 선물을 누리는 사람들이요. 성전도 없고 마땅히 모일 장소도 없었던 그들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도 하고 떡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막 일어나게 돼요. 다시 말해 이 내용을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바꿔보면 크리스찬들이 모인 곳, 그 모인 장소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그 교제가 끊이지 않아서 함께 식사도 하고 서로의 문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났더니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병도 낫고요, 술도 끊게 되고요, 중독의 문제도 해결되고요, 시기와 원망도 녹아져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함께 모이는 게 즐겁겠습니까? 이게 바로 새신자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44절부터 6절 보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믿기를 시작한 사람들이죠. 갑자기 몰려든 수만 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두가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매일매일 식사를 함께 나눴대요. 우리는 여기서도 어떠한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왜냐? 당시 헬라파 모임들은요, 한 달에 한 번 공동 식사를 위해서 만났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 간의 교제,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컨셉과 그들의 틀 속에는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식사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란 사람들이 맨날 모여서 밥 먹는 거예요. 맨날 모여서. 여러분, 밥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친밀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속 뒤집어 놓는 사람이랑 밥 먹으면 다 얹혀. 다시는 그 사람이랑 밥 먹기 싫어요. 근데 매일 모여서 밥을 먹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너무너무 또 이게 밥이 이렇게 달아. 여러분, 맨날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초대교회인들, 그들의 새신자들의 신앙생활은요, 오늘날 현대의 교회들보다 훨씬 더 친밀한 예배, 훨씬 더 친밀한 나눔, 훨씬 더 친밀한 교제,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것들이 신앙의 연륜이 더해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새신자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은 믿음의 끝판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나요? 믿음의 경륜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이루고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느끼고 있지 않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봐왔던 교회의 모습과
우리가 지금껏 경험해왔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 이러한 교회와 이러한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야. 새신자 몇 명만 관심 주고 몇 주 지나면 관심도 없는 곳.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겪어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냅시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펴들고 초대교회 그 새신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 봅시다. 리본, 여러분 다시 태어나십시오. 내가 지껏 알고 있던 교회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진짜 말씀에서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종중문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읽어내려가면 그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되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써내려가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교회입니다. 초신자들, 새신자들, 기존 신자들 할 것 없이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임을 여러분 마음과 신앙 속에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결단코 새신자 단계에서 다음은 성숙자 단계로, 그 다음 사명자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순간부터 바로 그 순간에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즉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누려가는 그러한 사람이 신앙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로부터 우리 교회가,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들고 건강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38절인데요. 3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외칩니다.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라는 그 38절의 명령 다음에 39절부터 47절까지 보면요, 쭉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39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속에 그리고 그래서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기록한 그 모습 속에 그리고 그래서라는 단어가 무려 22번이나 나옵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서 22번이나 그리고 그래요. 뭐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그리고를 뭐 자주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고 그리고 저렇게 쓰고, 물론 그 뭐 사람마다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39절부터 47절까지 모든 문장들이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새신자들의 모습이 하나씩 끊어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39절부터 47절까지 이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먼저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먼저 다가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죽음에 임박해서 그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변화를, 열매를 맺어라라고 권면하지 않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의 사명은 항상 전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서 경책하고 권면하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를 비방하고 나를 놀리는 사람, 이 사람들 대낮부터 술 취했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는요, 새신자, 새가족이 없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지난날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지 그건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상관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우리는 새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 새로운 신자들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교제를 하고 그 은혜 가운데 식탁 교제를 나누며 보다 더 친밀한 교제에 힘쓰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서로 나눠주고 구제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데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교회, 올바른 교회, 진짜 교회를 한번 세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새신자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새신자가 한 명도 없는 교회.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모임 속에서 단 한 명의 낯선 자도 없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 교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교회를 꿈꾸며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낯선 자가 눈에 띄시면 먼저 다가가세요.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교회에 같이 들어온 사람과 같이 앉지 마십시오. 어차피 따로 있다가 잠깐만 같이 들어왔다가 예배 끝나면 또 따로 계실 거잖아요. 맞죠? 교회 오는 내내 싸우다가 교회만 같이 왔다가 인사하고 교회 끝나면 또 싸우시잖아요. 여러분,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같이 들어온 사람이랑 제발 같이 앉지 마세요.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친구로 맺으세요. 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밥 먹을 때 제발 부부, 가족끼리 먹지 마세요. 제발 이 한 가족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피땀 흘리면서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밥을 지어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배고픈 허기, 밥하기 귀찮으니까 대신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주님의 교회, 진짜 새신자들이 없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고생해서 밥을 지어주는데 맨날 이리끼리 막 먹고 막 다른 사람 농담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낯선 자에게 찾아가 인사를 건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신자가 없는 교회가 될 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든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 하나도 안 해도 우리가 진짜 교회를 세우시면 주님께서 친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나요? 바로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새신자들에 의해서입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와 진짜 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가도 만년 새신자와 같은 교회를, 우리가 그러한 역사를 더 이상 이어가지 맙시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리본, 다시 새롭게 태어나 진짜 말씀이 내가 되고 내 삶이 말씀이 되는 그러한 진짜 크리스찬, 진짜 신앙생활을, 그 첫걸음을 오늘부터 내딛길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님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야 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울림과 희생과 포기와 사랑과 원한, 하늘도 주조사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보기와 바람과 고난 하물며 죽음까지도 주님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네 바로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주님께서 세우신 도구,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는 지금 이 자리에 그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 모두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회복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포기하고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까지도 우리를 막아설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나와 이 교회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는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저희들이 그리고 내가 먼저 그걸 가지고 나가가 아버지 그걸 나누고 아버지 처음 사람이든 오래 계셨던 사람이든 우리는 회개하고 제사를 받고 성경의 열매를 내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교제를 하며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가 신뢰의 교제를 하며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서로에게 나눠주고 교제하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날마다 손발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주께서 떡을 내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교회를 우리가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진짜 교회가 교회 진짜 신앙이 있다고 신앙인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기에 위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모든 교인들은 새가족이 많은 교회, 새
새신자가 끊이지 않는 교회를 꿈꾸고 소망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그 새가족이나 새신자에 대한 개념은 없고, 내가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전에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 순간 그때부터 성령의 열매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맺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새신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예배,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이루어가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필요한 건 보다 더 나은 시설과 보다 더 멋진 건물과 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필요한 건 교회들이 잃어버렸던, 교회들이 회복해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의 새신자가 되어 오늘 내가 다시 태어나 그 주님의 소망과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진정한 교회와의 회복과 그 신앙생활의 회복을 이루어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 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